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칡렁쿨을 이렇게 발견하고 칡렁쿨을 잡아다니는데 하필이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잠에서 깨서 이 사람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나무꾼이 막 급히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나무에 매달렸는데 그 호랑이가 밑에서 나무를 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이 매달려 있다가 하도 힘이 들어서 이제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호랑이가 밑에서 자고 있고. 근데 이 나무꾼이 떨어지면서 그 호랑이의 등으로 그냥 콱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니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은 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호랑이 등을 계속 콱 붙들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는 어떻게든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나무꾼은 어떻게든지 떨어지면 죽으니까 붙잡고 그 광경을 이제 그 밭에서 띠양볕에서 밭 갈던 농부가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불평을 하면서 어느 놈은 띠양볕에서 일하고 어느 놈은 빈둥빈둥 데다가 호랑이 등이나 타고 놀고 사람 사는 게요 다 다른 사람이 다 좋아 보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요 누구나 다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사하고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신만고 끝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갈 곳은 정해졌습니다. 이민 가서 살 나라도 정해졌고 그런데 그 정해진 나라를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도 해야 되죠. 광야도 지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더에게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일 거냐? 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 옆으로 막 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뱀들이 막 나오더니 그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 마구잡이로 물어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독사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리저리 죽어가는데 마땅한 해독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리더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애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망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이제 리더에게 말하자 리더가 또 급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해독제를 보내주십시오.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비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는 급히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분원은요 옛날부터 구리가 많았어요. 구리. 그래서 구리로 그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긴 장대에다가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도록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기 다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 아니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 구리뱀 쳐다본다고 살겠냐. 그래가지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죠, 본전이다. 그리고 쳐다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본 자들은 그 치명적인 독에서 해독이 돼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매달아 놓은 곳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고 그 다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겁니다. 구리뱀을 장대 높이 세워놨다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구리뱀을 쳐다봐야, 바라봐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 복음서들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분명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다 또는 값을 지불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셨다라는 건 단지 기부가 아니라 넘겨주,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긴 하는데 그 단어가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redemption인데 사실상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또 구약 성경은 속죄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는 atonement 그러는데 이 속죄가 바로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속죄했다. 죄를 가리웠다. 그래서 이 속죄는 바로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값을 다 지불해서 죄를 속하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헷갈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심은 믿는 사람들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모든 인류를 구속을 하셨는데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 높이 구리뱀처럼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 높이 다루는 것처럼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장대 높이 구리뱀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장대 높이 구리뱀을 달아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장대 높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 높이 달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이요 은혜다.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공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만 바라만 보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대속 제사다,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장대 높이 달린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주여. 네, 1부 때는 잘 풀렸는데 그래서 2부 때는 이게 왜냐면 제가요 더우시죠? 그냥 어려운 말을 들으려고 신경을 해서 더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전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설교를 6살짜리한테 설교해서 그 6살짜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 설교자가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구속과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이해해야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해하게 되고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장대 높이 매달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아이고, 십자가 바라본다고 무슨 구원이 있나?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구속이 아니면 그러므로 절대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도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구속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라도 어떤 악함도 조금도 정말 애착이 가지 않는 인간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그런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번 주에 저 오하이오에서 어떤 범죄자를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판사가 이 사람은 그 사형을 취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선고를 내렸는데 몇 년을 감옥에 징역을 했냐면 1000년을 했어요. 1000년. 잘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참 이런 사람 이 친구는요 학생들을 납치에다가 여학생들의 세실을 납치해가지고 10여 년 동안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잡혔어.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금방 죽을 권리보다는 아직 영원히 감옥에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1000년을 이렇게 했어요. 참 이런 사람 볼 때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소망 없다. 저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인정이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악한 인간일지라도 도무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그런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를 구속을 하셨어요. 즉 그의 모든 죄값도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악한 일지라도 그가 감옥에서 1000년, 1000년 동안 어떻게 하냐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면서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참, 그게 남의 일이니까 그런 인간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말든지 뭐. 근데 그 인간이 나랑 관계됐다. 그 인간이 나랑 관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요, 온 인류,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시음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16절에. 그 구원을 받는 것이나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거듭났다. 그리고 새 출생, 새로운 출생을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사용되고 있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 구원받았다는 것에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속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네, 이제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안다.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속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으면,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건 저희가 몰라도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저 예수 믿고 복만 받으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예.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듣지만, 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전하죠. 복음 전한다면서, 야,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소망교회 갑시다. 소망교회.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 당신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일이라도, 어떠한, 예? 정말 모든 것이 포기된 사람일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그 십자가만 바라만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살리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제, 예, 바라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구속이라면 이제 영생은 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다 같은 단어로 쓰는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경건한 사람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아주 율법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출생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사실상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떤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베들레헴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생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바탕으로 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해서 여기서 태어나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 이제 구속과 거듭남, 구속과 구원. 예. 예. 그게 구분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분이 간다고, 예. 가냐고 묻는 저도.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금방 그거 다 아는 거 왜 또 얘기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출생,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어요. 예.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갓난아기 태어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생명은 그냥 놔두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자랍니까? 낳았다고 그냥 자랍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희생을 해야 되냐? 나의 일상적인 삶, 나의 자연적인 생명을 희생을 시켜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출생,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자라나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분이 나를 몸을 삼고 계시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이제 내 몸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울은 또 그것을 회개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장성한 분량까지 형성되어 가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베들레헴 삼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태어남과 새로운 출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성향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을 넣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거룩한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향, 예수님의 성향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 될 수도 없다. 교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탄생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향, 즉 거룩한 성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출생을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가 더 어렵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그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는 즉시 아까 주님의 속성이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타난 증거가 뭐냐? 어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삶의 현 상황들을 선상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속성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우연이나 운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팔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해서 초조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아직 새로운 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출생은 거듭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의 믿음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구속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에 구리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이제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각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구리뱀이 지금 장대 높이 달려 있습니다. 죄의 그 뱀에 물린 여러분, 그 독한 독사라고 하는 뱀에 물린 여러분, 불뱀에 물린 여러분, 그래서 그 맹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여러분,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러한 구속의 믿음이 없어서, 아유 저 인간은 아유 틀렸어, 아유 저거는 아유 저게 구원받으면 내가 아유 내가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야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니야? 저거 동생을 내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구속의 믿음을 갖지 않고, 구속의 믿음을 가져야 당신이 어떻더라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속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속의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내가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아서 이제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이제는 텐트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구속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이 구속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나는 베들레헴이에요.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수예요. 생수가 흘러나는데 어떻게 흘러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출생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구속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듯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 흘러가지 않으면 안에 내 안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든지 아니면 그냥 저기 한쪽 구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생명을 처박아두고 있든지, 냉동실에다가 그냥 꽁꽁 묶어서 두고 있든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